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요, 어떻습니까? 나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나도 돌파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거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가벼운 내용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그를 죽이라고까지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가 계속 입버릇처럼 말하고는 있는데 이런 내용을 대할 때가 되면 좀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왜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는 마지막 때에는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이제는 사탄이 그를 죽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사탄이 그를 죽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안식일을 단순히 지키거나 안 지키는 이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준수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 무슨 이야기라고 금방 이렇게 떠오르시죠? 누굽니까? 예, 웃사 이야기죠. 자,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거려서 혹시나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잡았던 건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죠. 자, 꼭 죽이셨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또 한편으로 이 그림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 잘 아시네요. 예, 모세와 십보라의 이야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할례의 문제이긴 한데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죽이시려고까지 하셨을까요? 자,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약에 죽이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냥 단순히 권면만 하는 거죠. 네가 좀 성급했다. 아니면 좀 잘못했구나. 그래, 뉘우치고 다음부터는 잘 해보자. 이렇게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자,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죠. 만약에 그냥 권면만 했었더라면은 과연 나부터도 잘 준수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이나 또 하나님의 법궤 또 그 당시의 할례 문제는 생명과도 관계된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으셨더라면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을까? 물론 그때는 모르겠지만은 세대가 거듭되고 특히 오늘날에 왔을 때 우리가 옛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꾸중을 좀 듣고 말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권면만 받았다. 이렇게 할 때 과연 오늘날의 그 안식일의 중요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에 이 안식일 준수와 관계된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고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이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무언가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미래의 수많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피치 못할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죽이기까지 하시는 사랑,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셨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과 관계된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 준수라면 분명 성경 속에 자세하게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이 언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안식일 단어로 검색을 해서 거기에 검색되는 모든 구절들을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모아서 이렇게 종이 위에 쭉 갖다 붙여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이 속에 어떤 힌트가 있을 거다.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 준수이므로 어떤 조금 상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펴봤죠. 그런데 제 눈에는 그렇게 띄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상세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괄적인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내용이지 이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하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궁금증이 남아있는 것이었죠. 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라고 늘 이야기를 해왔어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만요. 일요일 교회 교인들은 주일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뭘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안식일이 일요일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혹시 이걸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종종 발견하시는가요? 자,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안식일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야기 대화 중에 안식일 이야기가 튀어나오게 되면 그게 뭐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요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또 그걸 숨기고 있죠. 자, 여기에 보면 CNA라고 Catholic News Agency라는 카톨릭 뉴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The Sabbath or the Lord's Day라고 해서 안식일이냐 또는 주일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속에 보면 말이죠. 자, 최근에 우리는 신세계 질서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80페이지 분량의 소책자를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누군가가 바티칸에 이런 책자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이런 책자를 보낸 일이 비단 한두 번이었을까요? 아마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 재림교회의 누군가가 아마 바티칸에 이런 종류의 책자들을 아마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하필 작년부터 이것을 공식화해서 이제 뉴스에다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그것은 원래 100여 년 전에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던 미국은 살아남을 것인가에서 발췌된 내용을 모은 것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책을 찾아봤습니다. 상당히 좀 출판된 지가 좀 오래된 그런 책인데요. 누군가 이 책을 보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영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엘렌 G. 화이트하고 The Seventh Day Adventist라는 구절들이 보이죠. 제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이 책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창립자인 엘렌 G. 화이트이 썼다. 그 책은 천주교가 신세계 질서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짐승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천주교 안에 악한 일이 많고 짐승의 표를 폭로하여 우리가 짐승임을 증명하려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근데 이런 내용처럼 요즘 카톨릭이나 개신교의 어떤 사이트 속에서 재림교인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밑에 내용을 보면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히브리 안식일, 즉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대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건 4세기, 즉 쉽게 말해서 AD 321년을 말하는 거겠죠. 콘스탄틴 황제 시대보다 훨씬 전에 아주 초기에 일어난 일일 뿐이다. 자, 이제 뒷부분에 보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그분께 특별한 날로 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의 일상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신앙을 잃을 수도 있다. 계명의 핵심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여호와께 거룩히 정하라는 것이다. 예,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히 정해라. 어느 날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일요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토요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날에는 그저 의식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 것처럼 일요일이 토요일을 대신한다. 주일 준수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인 것이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봐오던 대쟁투의 핵심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짐승의 표이냐 하나님의 인이냐. 이 문제를 사탄은 드디어 일요일 위에다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다라고 우리 참담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일컫는다라고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요일 준수하는 것이 이제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정반대인 그리스도인의 표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문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서 좀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져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각 시대의 대쟁투 590페이지에 사탄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해서 일한다. 이게 오늘날에 딱 들어맞고 있는 예언의 성취지요. 사실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가 기후재난이란 느낌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전 세계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기후재난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예, 사탄이 이걸 이용해서 지금 자기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참 각 시대의 대쟁투가 기록된 시대에는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 거예요.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이미 예언이 돼 있던 거죠. 사탄이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속일 것까지도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날 일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무언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사뭇 많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일주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회운동처럼, 들풀처럼 그렇게 막 인터넷 속을 굉장히 많이 도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언급이 인터넷에 많이 증가했고, 그 안식일이 일요일이다라는 흐름도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7일이 안식일인 것이 맞지만 그건 현실에 안 맞으니 각자가 원하는 보편적인 하루를 정해서 쉬자라는 흐름이 지금 있습니다. 자, 현실이 안 맞으니까 보편적인 하루, 누구나 다 쉬고 있는 그 하루, 일요일을 말하는 거죠. 그 하루를 정해서 쉬자. 그 다음에 단순히 쉬지만 말고 이제는 영적인 활동이 그날에 있어야 한다는 흐름. 자, 이 흐름은요,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 흐름은 유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제가 한두 군데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의심스럽고 무서운 사건들 뒤에는요, 유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사탄이 이제 남은 자손의 정체를 공론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탄이 찾아내서 핍박을 가해야 되고 결국에는 죽여야 하는 그 남은 자손의 정체들을 이제 하나씩 매스컴 속에, 신문 속에, 뉴스 속에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속에 아까처럼 재림 교인이 등장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오는 내용이죠. 이때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내용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해도 되실 텐데 하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기억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은 기억을 못할 일이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하루 이틀 일이 아니겠죠. 후대의 어느 시점부터는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속에 아예 기억하여라는 말을 집어넣으신 거죠. 거기다가 후대의 마지막 때가 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 거룩함이 훼손될 것을 미리 아시고 십계명 속에 거룩히 지키라라는 구절까지 같이 넣어두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 속에는 제7일이라고 그냥 단순히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안식일이 언제인지 제7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주지시키고 계시죠. 정말 그냥 안식일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의 이름도 그냥 안식일 교회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에 일요일을 말하는 건지 오해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만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 앞에 제7일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우리 창조할 때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죠. 이때도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마쳐지고 안식한다는 그 내용을 찾아보면요. 또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보시면은 일곱째 날이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죠. 이미 창조 때부터요.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를 몇 번이고 반복하여 주지시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안식일이 아니라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이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잊어버릴 것을 또는 다른 어떤 걸로 혼란을 겪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셨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 전에 프란체스카 교황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4월 21일. 그리고 장례식은 26일 날 진행이 되었는데요.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충분히 다른 날에도 장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안식일을 선택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그 위에 사탄의 어떤 계략과 어떤 조작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또 이런 일이 거행되도록 짜놓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교황이 사망하고 난 다음 교황의 후보가 12명이었어요. 미주 지역이나 유럽 쪽에도 이 12명의 리스트들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콘클라베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봤는데 이탈리아 출신의 파롤린 추기경이 4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가장 유력했었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타글리 추기경이 30%의 지지율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어지간한 변동이 없으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다음 교황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 탄생. 즉위명은 스스로가 레오 14세라고 정했습니다. 자, 이 뒤의 이야기는 다시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역대 교황 선출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선출된 사람의 국적을 한번 살펴봤어요. 1900년도부터 해서 오늘날까지 이제 이 교황들 중에 이탈리아 출신이 7명, 독일, 아르헨티나, 폴란드 1명씩 해서 강대국 출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이하게도 이번에는 미국 출신의 교황이 탄생한 거죠. 강대국에서 왜 교황이 나오지 않나 하면 강대국의 대통령과 종교계와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교황이 손을 잡게 되면 이 세계를 완전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어떤 이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출신의 교황이 그동안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그 금기율이 깨진 것입니다. 자, 지금 영상은 뉴스인데요.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든 SNS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합성 사진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에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오른쪽 집게손가락은 하늘로 향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교황처럼 꾸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차기 교황에 대한 선호도 질문을 받자 내가 교황이 되고 싶다는 농담을 던지며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런 추기경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s Pope? I'd like to be Pope. That would be my number one choice. No, I don't know. I have no preference. I must say we have a cardinal that happens to be out of a place called New York who's very good. So we'll see what happens.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과 각종 국제 현안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서로 협력을 손을 잡는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이 레오 14세 교황의 조합은 말이죠. 이미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절대 볼 수 없었던 마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어떻게 평상시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후재난부터 해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처음에는 놀라고 깜짝 놀라고 이게 정말 종말의 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조차도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도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끊임없는 권면이 어떻게 보면 그 실효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일깨워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45페이지. 미 합중국의 주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과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요일 협령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법령이 드디어 통과되었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특히 제가 어릴 때 이 청년이 때죠. 아마 제가 대학생 때 우리 홍명관 목사님 아주 예언 전도회를 굉장히 성대하게 했었어요. 제가 대구에 있었는데 대구의 실내 체육관을 가득 메울 인파들을 우리 모으고 또 저희처럼 이제 대학생들이 그 홍보 전단지를 각 대학교 도서관에 막 뿌리고 다녔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언 전도회를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오던 것이 드디어 이제 우리 눈앞에 가시화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미국 유타주의 의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Advent Messenger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미국에 있는 재림교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뉴스가 있죠. 자, 번역을 해보면요. 유타주 의원들이 최근 프로젝트 2025 기고자가 제안한 일요일 휴식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2025년 3월 1일 날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교회 증언 9권 20페이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예언들에 관하여 전혀 말하지 않고서 그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는가? 그때가 되면 우리의 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을 말해주기 전에 그 심판이 그에게 내리기를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임한 빛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여호와의 큰 날이 바로 문 앞에 당도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읽고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자, 또 다른 신문에 유타주 의회 일요일 영업 중단을 확대할 수 있는 법안 승인 3월 8일자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뭘로 발단이 됐나 하면 빵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었는데 우리 본사에서 일요일에 매상이 상당히 오르니까 일요일에 문을 열어라 라고 했죠. 근데 몰몬교 성도였던 우리 그 점주가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일요일에 영업을 쉬기를 원한다. 뭐 교회 가야 되니까 그러겠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법원에 제소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법안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어요.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은 유타주 의회는 2025년 정기회기 마지막 날에 종교적 신념과 관행에 어긋나는 날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랜차이즈 소유주를 보호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자, 밑에 보면 이 조치로 인해 종교적 휴일, 일요일 또는 기타 예배일에 더 많은 매장이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5월 7일부터 시행되는 법안에 따라
위반 사실이 밝혀진 회사는 위반 횟수와 시기에 따라서 $10,000에서 $50,000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7일 이후로 이미 지금은 이 법안이 시행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법안, 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법안이죠. 여기에 이제 벌금까지 다 책정이 된 그런 법령이 공식적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 와이프인의 서신 200페이지에 보면 노동조합에 지배하는 세력이 매우 강압적인 성격을 띨 그 시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와이프인이 적었는데 지금 이미 다가왔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서 지금 일요일 법령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 신자들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도시를 떠나 저들이 먹을 양식을 재배할 수 있는 시골로 옮기도록 지시해 주셨다. 그 이유는 장차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지시의 이 말씀을 유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도시를 떠나서 주택들이 서로 밀집되어 있지 않고 원수들의 간섭과 방해에서 해방될 수 있는 후미진 시골 지방으로 가라. 자, 이렇게 바벨론 도시를 떠나 자급자족하라라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냥 정신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내용이 아닌 거죠. 실제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신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법무 책임자의 지명은 DOL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DOL은 미국 정부의 노동부입니다. 자, 여기에 최고 법무 책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데요. 조나단 벨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집이었던 프로젝트 2025의 편집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일요일 협령이 명시되어 있는 18장 부분의 노동 부분을 편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 사람은, 우리 헤리테이지 재단에 우리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즉 일요일 협령을 기한했고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타주 법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 제가 밑에 번역을 붙여봤는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속에 단순히 노동자들이 쉬게 되는 그런 일요일 휴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단계 진보되어서 종교적인 활동, 즉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일요일 휴업까지 이 사람은 플랜 속에, 계획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ut there are implications for social conservative values across many issues. One of the interesting proposals that you've laid out in Project 2025 handbook from Heritage is stuff around the Sabbath. Mm-hmm. What are some of the ideas that you have there? Yes. So this is, it sounds controversial. Mm-hmm. In many respects, it is a return to something that basically always everyone ever had. Mm-hmm. And it's specifically the idea of encouraging Sabbath rest through discouraging commerce on the Sabbath. I don't think Congress has the authority to mandate like a national closing on the Sabbath. That was always a state decision to do that. To rest, but really to kind of coordinate commercial activity for the other 6 days of the week, which is as
as long as we've had Sabbatarian civilization, beginning in Israel and continuing into Christendom, this is something that's been increasingly a part of the rhythm of civic life. Most importantly, for people to have space to worship and honor God, and secondly, to have times of communal rest with their families and with their communities. 네, 이 인터뷰는 분량이 1시간이 넘는 분량입니다. 방대한 분량 속에서 이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음성 검색을 하거든요. 음성 검색을 할 때 썬데이로 찾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일요일 협령 강의를 시작했을 때도 제가 썬데이라는 내용으로는 검색이 안 돼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안식일, 즉 세바스라고 검색에 들어가야지 무언가가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1시간 넘는 분량 중에서 한 46분 차 정도 되면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세바스라는 단어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이야기하듯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요일이 아니고 이제 이런 분들도 공식적으로 안식일이 그냥 일요일이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안식일 그러면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날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죠. 즉 노동자를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는 어떤 권리를 찾아주는 것에 더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인 그 날에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결과론적인 어떤 결론까지도 이 사람은 지금 계획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쪽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거의 확실하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토표를 잠시 보면요. 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법령이 내려졌지요. 그죠? 예, 물론 전 미국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까도 우리 조나단 베리의 이야기처럼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이걸 강제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주 정부가 각자 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유타주를 시초로 해서 이제 여러 주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안이 마련되고 통과되고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이슈화되지 않을 것이 강하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유타주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일요일 협령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띄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크게 매스컴을 타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즉 조용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마지막 종교적인 일요일 협령이 덜컥 내릴 때에야 우리가 눈치를 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일요일 협령이 내리는 그 시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기의 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받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도 위기는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협령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기후재난, 그 다음에 식량난, 경제가 몰락하고 정치에 혼란이 오고 또 뭐 동성연애를 비롯한 도덕적인 타락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욱더 심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날에 쉬게 되는 그 일요일에 이제는 각자가 믿는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공식적인 일요일 법령이 이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법령으로 시작하여 결국 예배를 드리라는 마지막 일요일 법령이 이제 곧 대두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축이라는 사형 명령까지 내리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 지금 아까 봤던 영상에서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날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존경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마지막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들어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서 일요일 휴업령이 벌써 내렸다더라. 이제 끝장났다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가 와전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작된 것은 노동자를 위한 단순히 일요일에 하루 쉬는 것은요, 지금도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길 때는 벌금을 내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됐으므로 이제 성경에서 예언의 신에서 계속해서 주재하고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일요일 강제 법령, 여기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이 과정의 첫 발이 드디어 내려진 것입니다. 이제 발을 디뎠어요. 자,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리 멀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교황 레오 14세 프란치스코 계승할까? 첫 등장에서 보인 몇 가지 단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뉴스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교황 주기명을 레오 14세로 정함으로써 전임자처럼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시사했다는 설명이다. 레오라는 이름을 사용한 마지막 교황인 레오 13세는 1878년도부터 1903년까지의 재위 동안 노동자의 권리 옹호, 공정한 임금, 공정한 근로조건, 그리고 노조 가입권 옹호에 집중했다. 자, 지금 교황이 되신 분이 왜 하필 자기의 교황 주기명을 레오 14세로 정했는지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죠? 지금 노동자 운동, 여기에 지금 주안점을 둔 그런 교황입니다. 즉, 노동자를 위한 일요일 법령의 추진 및 실행에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지요. 왜 하필 이 사람이었고, 왜 하필 미국인이었고, 왜 하필 이름이 레오 14세였고, 그리고 왜 하필 노동자냐?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정확한 계획표에 의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예언의 한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번역을 해보면 제목이 노동력 갱신해서 작년 9월 달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인터뷰에서 봤듯이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임명된 조나단 베리, 즉 일요일 법령의 우리 내용을 우리 그 공약집 안에 제18장 속에 편집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임명되기 불과 몇 달 전에 썼던 거죠. 자, 이 내용 속에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사회가 국가의 개입 없이 공동휴식에 대한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우측 통행 의무 없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가능하긴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청색법과 기타 조치들의 부활은 근로자의 주체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정책 개입 또 다른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안식일 휴식을 보호하기 위한 청색법을 강력하게 지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조나단 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은 자손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요일 협령을 지금 만들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사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청색법은 위키피디아 우리 백과사전이죠. 여기에서 청색법을 찾아보면 자,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즉 블루 러라고 해서 일요일 법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조나단 베리는요, 일요일 법령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단순히 쉬는 일요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일로서의 일요일 법령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색법은요, 사실 기원 후 321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내렸던 최초의 일요일 휴업령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가장 뚜렷하게 강제성을 지녔던 적이 1619년의 버지니아 일요일 법령입니다. 버지니아 일요일 법령 속에는 실제적인 강력한 이 처벌과 그 다음에 예배의 강제성을 굉장히 명시해둔 그런 일요일 법령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미국과 또 유럽에서 산발적으로 이 청색 법안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약화되어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어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탄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산발적인 노력을 해왔음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청색법을 이제 다시 한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26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경고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수마일까지 미치는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언제요? 로마의 군기가 세워질 때, 그것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로마의 군기가 성벽 밖 수마일에 세워질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도망하여 안전을 얻어야 할 것이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면 그때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즉 일요일 협령이 내려질 때, 그때 우리가 이 사회적인 모든 커넥션을 끊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겠다.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우리 예전에 롯이 그랬듯이 천사가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기 위해서 왔을 때 롯이 금방 따라 나섰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미적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하는 수 없이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모세가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바로 전날에 우리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나요? 겉옷을 두르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먹었습니까?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이 바로의 변덕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해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은 바로 이어서 또 마음을 돌릴까 봐 최대한 망설이지 말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렇게 먹었던 거죠. 오늘날도 일요일 협령이 내려질 때 과연 내 생활의 모든 커넥션들을 명확하게 끊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각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일요일 협령이 내려지기 전에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전조가 보일 때 성을 빠져나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지금 아닌가요? 밑에 작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예배를 드리라는 일요일 법령으로 이미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지금 편집하고 올리는 이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일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긴가민가 망설이고 또 미적대고 이런 생활들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아직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가 드디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립니까?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세상에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딱 두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유태인, 다른 한 무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일까요? 자, 저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안식일 오후에 밭에 나가시는 어르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도 이유가 다 거룩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식일에 내가 가서 이 작물들을 잘 가꾸어서 이거 결국 하나님이 일에 쓸 겁니다. 교회에 쌀도 몇 자루 갖다 주고 야채들도 계속 교회에 공급할 거예요. 나름의 거룩한 이유를 대고 계신 거죠. 또 수많은 교회의 청년 학생반을 봐도 안식일 오후에 식당에 가서 매식을 하죠. 사실 이것이 성경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미리 해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표준이 각자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판단해서 안식일이지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하고 이건 좀 과한데 라면 안 하고 이런다는 거죠. 즉 내 자신이 표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식일 준수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자의적으로 세부사항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태인의 안식일에서 샤밧 73a라는 문헌이 있어요. 자, 이것은 유대인 신학교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이런 내용인데 밑에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기시되는 39가지 우리 사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를 해서 수많은 랍비들이 이걸 또 세분화했습니다. 엄청난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바느질, 밭갈기, 수확하기 쭉쭉쭉쭉 해서 이런 일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불 끄고 불 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 판매되는 냉장고에 보면 세베스 모드라 그래서 안식일 모드가 있어요. 즉 이제 안식일 모드를 딱 켜두게 되면 안식일에는 이 냉장고 문을 열어도요,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지거나 켜지지 않고 계속 켜진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안식일에 불 끄거나 불 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어도 원래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전제품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세베스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는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 다 멈춥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가기 위해서 4자를 딱 누르면 불이 딱 켜지죠. 그죠? 그거 불 켜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불이 다 켜져 있어서 모든 층에 다 서는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해야만 되죠? 자, 거기다가 아주 재밌는 스위치예요. 방에 있는 전등 스위치인데 커셔 스위치라고 검색해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요 밑에 보면 모드 셀렉션이라 그래서 노멀이고 세베스가 있죠. 안식일 모드로 딱 제끼게 되면 내 자의와 상관없이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겁니다. 전기를 쓰지 않고도 불을 켜내는 어떤 기술을 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전기를 쓴다든지 불을 끄고 켜는 거에서 사람들이 죄책감을 이제 안 느끼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안식일이 되면 유태인들은 자기 집에 불 끌 사람을 밖에서 찾아오는 거죠. 이웃 사람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꺼주세요. 스위치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정신입니까?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지만 길 가는 행인이나 앞집에 사는 다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해도 되니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해도 상관없으니 그 사람들에게 대신 시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죠.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아주 좋은 신뢰라고 보여집니다.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지켜나가는, 나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시오니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직 자기의 구원만 중요시하던, 그래서 이방인이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치 개를 보듯이, 짐승 보듯이 보던 그때의 그 바리새인의 모습 그대로 오늘날 유대인 역시 오직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참 유대인들 참 가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미 진리들이 주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안식일 기별이 있고 또 이 예언의 신이 있고 건강 기별, 성소 기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이걸 우리만 가지고 우리만 구원받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샘플을 보여주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하나의 사명인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다른 교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권면에서도 보듯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모습, 나는 진리를 다 갖고 있으므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재림교인들, 그 모습이 그 옛날 바리새인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 일을 해낼 때라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죠.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신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는 데다 모세의 오경을 주로 많이, 그죠? 그 다 율법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이 죄사함의 비결이 없는 겁니다. 죄의 대속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는 이 성소의 모습처럼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지 않으시고 또 죄의 대속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면 오늘날의 유대인은요,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일에 연루돼서 죄를 조금이라도 짓게 되면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하고 전가해서 양을 죽여야 되는 그 일을 지금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요? 하지 않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탄이 생각할 때 유대인은요, 이미 사탄의 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별 관련 없어 보이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있어서 유일한 공격 대상은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 세부사항이 성경에 왜 없을까요? 십계명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잡신들도 흔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째부터 10번째까지 내용은요, 굳이 하나님뿐 아니라 각 나라 정부에서도 흔히 요구되는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일종의 도덕법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일하게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만큼은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창조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즉 세상 어느 잡신들 중에는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창조했다고 하던가요? 도교에서 공자가? 아니면
힌두교의 어떤 뭐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종교들의 어떤 경전 속에 어느 누가 창조했다고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살펴보면요, 넷째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다른 계명은 그냥 한 줄, 길어봐야 두 줄 이렇게 되는데 이 안식일 계명과 둘째 계명은요, 굉장히 깁니다. 왜 길까요? 긴 이유가 뭘까요? 이만큼 지킬 게 많아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은 설명할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중에 나머지 9가지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대부분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그 계명 자체를 읽기만 해도 다 이해가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넷째 계명만큼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 넷째 계명을 읽다 보면 안식일이 뭐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 말고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다 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죠. 좀 길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한 점이 또 생깁니다. 자, 뭐가 궁금한가요, 여기서? 예, 제7일이 뭔가요? 그죠? 제7일이라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은 들으면은 굉장히 생소하죠. 이게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역시 이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제7일은 쉬는 날이다 라는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 계명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창조되어진 피조물임을 알게 하는 계명이 바로 넷째 계명입니다. 이 넷째 계명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계명이 가장 길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실 정도로 안식일의 중요성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이 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상황을 망각할 때 루스벨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자기의 보좌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자기의 보좌를 놓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피조물의 자세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란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와 역시 우리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즉 피조물이란 것을 망각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창조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입니다. 자, 안식일 준수 세부사항이 왜 성경에 없을까?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없을까? 왜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암시를 안 하셨을까? 자, 우리 아까 살펴봤던 유태인들의 이 39가지 내용처럼 만약에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적혀 있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었더라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자, 아마 대충 다들 짐작하고 계시죠? 아마도 많은 현대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 속에 명시되어 있었더라면. 그리고 이제는 아예 딴 거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거 없이
이것만 지키는 사람들도 많이 등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과 직관되는 직접적인 어떤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 지키는 사람들이 등장하겠죠. 그죠? 예. 한마디로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성경 속에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없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 믿음이 아닌 행위로 가지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 수많은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이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잘 지키는 것일까요? 자, 사탄이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유전자를 바꾸어서 이제 본성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본성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속성이 그냥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착한 일 잘하면 많이 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면 이 빨간색 이 죄의 속성이 없어지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 태어나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씨를 받으라 그렇게 하셨죠. 즉 우리 예수님의 그 품성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품성을,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사탄의 품성을 그대로 닮은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품성과 똑같은 걸 소유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겠다는 것이 마지막 대쟁투의 결말에 속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이 마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성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리스트를 적어 놓고 안식일에 뭘 해야지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의가 자라나고 무성하여지면 이런 안식일에 해도 되는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를 내밀지 않아도 실제적인 그 하늘의 법칙들이 우리 속에는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좀 주세요. 이번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 좀 주세요. 좋은 집 하나 마련해 주세요.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소유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 다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속성대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비결인 거죠. 그죠?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우리 속에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를 유튜브에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검색어를 쳐보시면 이 영상이 나옵니다.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쉽게 설명해 놓은 그런 영상이므로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휴식과 안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누구나 원하면 다 가질 수 있지만 안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은 오직 나를 만드신 분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또 어떨 때는 누구와 다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엄마를 찾아갑니다. 저도 그런 적도 있어요.
엄마는 뭐든지 다 들어주십니다. 힘내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나랑 눈물도 같이 흘려주십니다. 왜 엄마를 찾아가죠? 예, 이게 정답이죠. 나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낳으셨다라고 왜 낳으셨냐고 한탄을 해도 그게 우리 어머니한테는 먹혀 들어가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살다가 힘들었을 때, 뭐 남들은 어디 가서 술 마시고 뭐 흥청망청 이렇게 자포자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꾸중하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겠죠.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어요? 한탄을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 내 존재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에게 가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가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닥쳐있는 일요일 휴업령의 절대절명인 이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또 남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그때 결심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미적거리고 있을 그런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지금 너희가 나의 의를 받아들이고 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마지막 일꾼이 되라고, 그리고 곧이어 매매할 수 없는 힘든 시기가 오므로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골로 들어가라는 기별을 수없이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